창세기 31장. 오늘 야곱의 하란 탈출기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 야곱의 하란 탈출기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하였으며 그가 일어나서 강을 건너고 길르앗산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니라. 예. 야곱의 하란 탈출기입니다. 나중에 출애굽의 모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자식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제가 매주 첫날 정한 시각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참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저희 마음을 또 성령으로 채우셔서 저희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셨고서 그래서 또 저희가 놀랍도록 교훈을 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시임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나고 친밀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이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기록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참 이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귀향을 요청했지만 라반이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물러달라 하면서 거절을 해서 이제 그때 빅딜이 있었죠. 저는 이제 계약에 관한 라반과 야곱은 품삯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고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쳤는데 결과는 야곱의 대성공이었습니다. 야곱은 일개 라반의 품꾼에서 힘이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했습니다. 하란에서 일거의 품꾼이 어느덧 거부가 된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각 신문사에서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재테크에 성공했는가 취재할 만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거부가 됐느냐.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시기와 모함과 각종 루머가 떠돕니다. 갑자기 거부가 되면 그래요. 사람들은 야곱을 걸어서 신흥돼버리니, 졸부 야곱이니, 수전노 야곱이니, 사기꾼 야곱이니, 아니면 복을 받은 야곱이니, 사람마다 다 다르게 평가합니다. 저마다 다양한 평가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통용되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 20년 만에 부자가 된 야곱을 향해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먼저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힘이 번창하게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에게서 반응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라반의 아들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이게 그 존재조차도 라반의 딸들이 계속 나왔지 라반의 아들들은 아직 그 존재조차도 나오지 않았는데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도다 하더라. 이 도둑놈 야곱이 되는 거죠. 자, 거부 야곱에 대한 평가예요. 자, 라반의 아들들은 이제 거부가 된 야곱을 향해서 이 도둑놈의 새끼, 이런 거예요. 이 도둑놈의 자식. 우리 아버지가 다 훔친 도둑놈, 이래 됐어요. 라반의 딸들은 레아와 라헬로 그 이름이 나오는데 라반의 아들들은 그 이름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0장 35절에서 라반이 자기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고 얼룩진 순염소를 가려내서 점이 있고 얼룩진 염소, 그리고 모든 암염소,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것은 다 뽑아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감시감독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모든 영화를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건 본래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다 자기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런 것 같아. 다 이렇게 판단하죠.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정당한 부의 축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비열한 방법이나 속임수로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말은 귀를 닫고 있어도 저절로 다 들리는, 다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빼앗았다. 도둑놈의 새끼 야곱 이래 됐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라반은 아들들을 말려서 그렇지 않다. 내가 다 계약을 맺어서 손해께서 주께서 복을 주였도다. 이러면 좋은데 자기한테 재산 들어올 때는 주께서 복을 주였도다 그랬는데 야곱이 이제 재산을 취하니까 반응이 싹 달라지죠. 2절.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자기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라반 자신을 위해서 일할 때는 어땠어요? 네가 온 이후로 주께서 복을 주셔서 막 이러고 내가 경험으로 알았노라 그러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얼굴빛이 달라졌다 해죠. 야곱은 라반의 얼굴을 봤는데 라반의 얼굴이 자기를 향해 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 귀염둥이, 복둥이, 뭐 우리 집에 재산을 지키는 이런 재테크에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유능한 일꾼이었어요. 근데 이 재산과 권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합니다. 재산과 권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하죠. 어느덧 상당한 재산가가 된 야곱은 힘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적들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얼굴빛이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안색은 사람의 마음속 상태를 잘 표현해줍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허물에 관심을 갖지 않자 얼굴빛이 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빛이 변했다. 주님은 그런 가인에게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색이 변했다 말이죠. 라반은 야곱을 향해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사람의 음색이 변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심중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란에서 부자가 된 야곱은 동시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3절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매.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향하라 귀환하라. 주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이 명령을 주었습니다. 이런 20년 전 베델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아내들을 얻고 자식들을 얻고 재물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움직이는 게 쉽습니다. 좀 자유롭습니다. 요셉 태어났을 때 야곱은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라반도 그냥 보내줬으면 재산상에 손실 없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계속 데리고 부려먹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부자가 됐단 말이죠. 주님은 야곱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이제 먹고 살만할 때, 거부가 되었을 때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 하란에서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가축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과 같은 여정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갈 때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돌아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걱정이 뭐죠? 라반이 과연 보내줄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할 거 없다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주님을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야곱을 아십니다. 야곱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주님은 야곱과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와 함께 주어집니다. 동행하시는 은혜, 동행의 은혜와 함께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은 무겁지도 않고 너무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4절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의 말씀 선포만 하면 야곱 뭐가 되는 거죠?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선포만 하면 됩니다. 야곱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선포하고 순종하면 되죠. 이제 라헬한테 가든지 레아한테 가든지 아니면 라반한테 가든지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자기 생각이었고 지금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선포하면 되는데 야곱이 이제 말씀 받고 나서 하는 일이 이제 4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르고 집에서 할 이야기가 있고 밖에서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이야기는 아주 탑시크릿에 속하기 때문에 밖으로 불러냈어요. 주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 즉시 귀향을 위한 준비를 착수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상품입니다. 야곱은 이미 고향으로 가고자 했던 차에 주님께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따라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상황도 여기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부른 이유는 들로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짐작이 가죠.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아내들은 동의할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야곱은 소명을 받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아내들도 받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야곱의 아버지 집은 가나안이지만 라헬과 레안 이곳이 아버지 집이고 이곳이 고향입니다. 이 땅에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야곱과 같은 고민을 많이 토로합니다. 자신은 주님께 뭔가 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아내와 가족과 친지들이 동일한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자신은 선교지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내나 자식들이 선교지로 부름 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홀로 선교지로 떠난 사람도 있죠. 응? 홀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자신이 받은 말씀을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난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만약 아내나 자식들이 반대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곱이? 그걸 핑계로 불순종하지 않고 홀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제자 요건 중 하나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홀로 떠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홀로 떠난 사람이 이제 모세죠. 홀로 떠나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이런 요건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에 가서 먼저 가족들에게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겠다. 주님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고하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제자로서 부적격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일단 들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소명을 이제 받은 말씀을 명령을 아내들에게 먼저 선포를 했죠. 자,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얼굴빛을 보는데 그것이 나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야곱은 이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건 이제 뒤로 미루고 이제 아내들 설득 작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주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1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가 지금 기나긴 이제 야곱의 설교예요. 야곱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자기를 향한 장인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내들도 쉽게 알 수 있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내들도 눈치가 있고 호치가 있는데 뭐 뻔히 다 아는 내용이죠.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이유는 장인 라반의 안색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환경의 변화는 결심을 더 굳게 하고 정당성을 부여해줍니다. 야곱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이는 라반도 알고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6절 당신들도 알거니와 당신들도 하면 아내들이죠. 당신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던 날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므요. 야곱은 힘을 다해 라반을 섬겼는데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돌아온 대가는.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속여서 바꾸어버린 품삯은 7년간 임금에 해당하는 라헬 대신 레아였습니다. 여기 첫 번째 속은 거죠. 품삯을 바꿔버렸죠. 라헬 대신 레아. 7년치 날아가 버린 거죠. 이때부터 야곱은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습니다. 남을 속이던 야곱이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사냥꾼이 사냥당할 때 느끼는 비참함과 같습니다. 활 들고 칼 들고 말이죠. 사냥하다가 지가 더러 곰한테 아니면 호랑이 쫓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아까까지 몰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됐단 말이죠. 몰렸단 말이죠. 야곱은 몰라서 속았고 알면서도 속았습니다. 우리말에 뿌린 대로 거두려라는 속담은 성경에 길립니다. 성경은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있는데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지금 야곱이 꼭 그랬습니다. 바람을 심고 회오리 바람을 거둔 겁니다. 야곱이 힘써 섬긴 라반은 자기를 속였지만 야곱이 별로 의식하지도 않는 하나님, 별로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셨고 라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라반과 하나님, 야곱을 대한 라반과 하나님의 지금 대조가 6절과 7절이죠. 내가 라반을 힘써 섬겼지만 라반은 자기를 속였고 속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하셨다. 이거죠. 야곱을 대하는 라반과 야곱을 대한 하나님은 극과 극입니다. 야곱을 대하는 라반은 10번이나 속이고 품삯을 바꿔왔습니다. 근데 그런 라반에게는 힘을 다해 섬겼단 말이죠. 야곱을 대하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라반이 이렇게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점 있는 것을 낳았고 또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줄무늬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주 그 8, 9절에 독특한 말씀이죠. 라반은 야곱과의 계약 이후에도 여러 번 계약을 임의로 바꾸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본래 계약에는
재밌는 것, 줄무늬 있는 것, 얼룩지 가축, 갈색 가축이 다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야곱의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라반이 임의로 자기 혼자 바꿔버린 거죠. 재밌는 것이 내 품삯이 되라 이렇게. 그 재밌는 것만 가져와 이래 된 거죠. 계약이 바꿔져 버린 거죠. 그러면 가축들이 다 재밌는 걸 낳았다는 거예요. 또 너무 불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라반 또 바꾸는 거죠. 이 계약 수정, 그게 뭐죠? 이번에 줄무늬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라 이렇게. 그럼 또 줄무늬를 낳았다는 거예요. 계약을 수시로 막 바꿨어요. 예? 사람들이 룰을 따라야 되는데 룰을 제정하는 사람이 있죠. 룰을 제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 룰을 따라야지. 그게 룰을 따라야지 사람이. 근데 룰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 한국 정치판 본 거래. 선거 때마다 룰을 바꿔요. 선거 시작되기 전에 룰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요. 룰을 따르질 않아요. 만들어 놓은 룰을 따르려고 그러지 않고 룰을 바꾸려는 데가 아주 막 힘을 쓰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죠. 경기하자 그러면 경기 룰을 미리 인식하게 되는데 경기하자 그러면 오케이 해놓고 경기하기 전에 먼저 룰을 정하자 그러죠. 그래서 상호간에 서로 유리한 룰을 만들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죠. 야곱과 라반이 있는데 야곱과 라반이 이미 룰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럼 라반은 뭡니까? 야곱에게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라 했다가 또다시 줄무늬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라 하고 임의로 룰을 막 바꿔버렸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처음에 내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야곱의 양떼들이 늘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마음대로 풍사설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게 요즘 런던 올림픽 하죠. 올림픽 그것도 종목마다 말이죠. 한국이 양궁을 잘해서 양궁 룰이 몇 번 바뀐지 몰라요. 한국 금메달 못하게 하는 룰을 바꾸느라고 수십 번 바꿨어요. 중국이 탁구 완전히 힘들었어요. 탁구 룰도 수시로 바뀌었어요. 제발 이 한 나라가 좀 못하게 하자. 근데 이 서양이 잘하는 건 룰이 안 바뀌어요. 지들이 잘하는 건 룰을 안 바꿔. 에이시언이 잘하는 거는 룰을 바꾸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요. 룰을 막 바꿔요. 그래서 룰을 바꾼단 말이에요. 라반 같은 사람들 있죠? 라반 같은 사람들. 라반은 룰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임의로 룰을 정하고 바꾸는 자입니다. 바꾸고 자기가 룰을 정하는 자예요. 이는 적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라반과 야곱 언약이 라반에 의해서 수시로 깨지고 바뀌듯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7장 25절만 뭐라 나오냐면 때와 법을 바꾸는 자 이렇게 나와요. 룰을 따른 자가 아니야. 룰을 바꿔버린 자. 때와 법을 바꾸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을 깨버리고 바꿔버린다 그죠. 야곱은 들로 아내들을 불러놓고 장인 라반의 비리와 비행각행을 고발하면서 그의 불공정한 이 파울 플레이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지금 아버지 라반의 파울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들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주셨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야곱의 주장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얻은 부가 그 재물이 말이죠. 결코 라반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라반의 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역설한 겁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야곱을 향해서 도둑놈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야곱이 지금 두려운 거는 라반의 딸들도 그신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지금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불러대서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하나님 빼앗았다. 라반의 딸들도 야곱의 성격은 알죠.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안단 말이죠. 라반도 알고 라반의 아들도 라반의 딸들도 아는데 야곱은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라반의 딸들은 라반의 딸이 아니라 자기 아내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돼요. 절대 그게 아니다. 지금 그거 설명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절대 내가 너희 아버지 재산을 빼앗거나 도둑질을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야로를 부리거나 사기를 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처럼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 하신 일로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다는 말은 좀 심하긴 하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이게 야곱의 생각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신이 주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10절입니다. 가축이 수태할 때 내가 눈을 들어 꿈에 보니 보라 가축 위에 탄 순양들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을 룩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탄 순양들은 다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을 룩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가 상당히 좀 난감한 부분이에요. 야곱은 아내들에게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자신이 아버지의 재물, 아버지 라반의 재물을 얻은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설명이 온통 그거예요. 지금 가나안은 나오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를 지금 아주 설명을 하는데 거기 집중하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 주신 말씀과 명령과 약속과 복 등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옳습니다. 자신이 약속의 상속자이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복이 있고 뭐 이런 게 말하면서 아내들에게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라 이렇게 선택하도록 해야 됩니다. 맞죠? 그게 남고 싶으면 남고 갈 사람은 따라가자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각자 저를 선택해라 이러면 돼. 그 야곱이 이제 결정적 아내들을 이제 설득하는 거는 뭐 이런 거 안 해도 간단하죠. 우리 아버지 엄청 부자인데 내가 그 상속자다 그래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가자 그 내가 상속자다. 근데 지금 중요한 그건 아니에요. 아내들에게 자신이 도둑놈 아니라는 걸 지금 설득하는데 지금 설명하는데 여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특이한 일이잖아요. 검은색 알면 흰색이 다수여야 되는데 뭐 갈색, 회색, 줄무늬, 뭐 점 있는 것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지금 야곱이 부자가 되으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면 그건 나도 모르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설명한 거다 이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라반의 재산을 훔친 것이 아님을 알리고 설득하는데 아내들에게 이제 그걸 설득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엔 약간의 거짓말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가축이 수태할 때 내가 눈을 들어 꿈에 봤다 그래서 가축이 수태할 때에 그렇죠? 10절에 보면 야곱은 가축이 수태할 때 꿈을 꿨고 주의 전사가 말씀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야곱은 가축들이 수태하기 전에 이미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놔두고 할 일 다 했어요. 이게 이제 말을 하는데 약간 실수가 있었던 건데 이건 이제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가축들이 수태하기 전에 이미 가축들이 이제 자신이 준비한 계암나무, 포플라나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축 다 벗겨가지고 그거 보고 수태하도록 했단 말이죠. 야곱은 이미 그 전에 라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런 계약을 맺거나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고 나서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역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데 이제 뭐 아내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냥 거짓말 좀 쳐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거짓말 쳐버린 거죠. 야곱이 주께 계시를 받아서 일을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아내들 앞에서 하는 이 놀라운 간증은 과장과 상상과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 자기 남편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 본래의 본성이 유감없이 지금 발휘되는 중이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거짓말일 것이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거짓말은 아닌지 몰라도 뭐 나중에 꿈꿨는지 몰라도 상당히 과장과 이게 섞여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내들에게 난 꿈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많은 그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이 간증이에요. 나는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거긴 상당히 거짓말이 많죠. 과장이나.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명한 때는 양들이 수태할 때 꿈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했어요? 3절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지금 뭐 하는 김에 그냥 쫙 달리고 있는 거예요. 쫙 달리고 있는 거죠.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꾼 꿈과 얼마 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섞어서 아내들에게 지금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한둘에다가 나머지 왕창 섞어버린 거죠. 한 7대3 정도로 섞어버린 거죠. 야곱은 주께서 받은 이 한마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5절부터 12절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겁니다. 야곱은 3절에서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족들과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포하고 하란을 떠나면 됩니다. 하란을 못 떠나게 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해결하신다 이거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지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 아니라고 믿은 거예요. 이 부분은 아직 야곱이 연단이 안 된 부분이죠. 야곱이 하란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란의 삶에 염증을 느꼈거나 라반과의 갈등이나 위험 등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할 이유를 맨 나중에 뒀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란 탈출이라는 은밀한 계획을 아내들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야곱은 탑시크릿을 지금 알려준 겁니다. 만약 라헬이랑 레아들 중에 하나가 마음이 변심해서 아빠한테 달려가서 알려버리면 그때부터 뭐 야곱은 이제 연금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항상 감시자 붙는 거죠. 14절 15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무슨 몫이나 상생물이 있나이까? 아버지가 우리를 낯선 자로 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도 다 삼켰나이다. 야곱이 지금 라반에서 말했는데 딸들도 만만치 않는 거죠. 야곱의 말을 들은 라헬과 레아는 자기 아버지가 아닌 자기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자, 아버지냐 남편이냐인데 오케이 남편이다 이거예요. 라헬과 레아는 야곱과 동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불만이 있는 만큼 딸들도 자기 아버지에게 불만이 컸습니다. 라반은 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딸들에게는 결코 몫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감독하고 잘 견제했지만 딸들에게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에 대해서 4가지 불만을 말한 4가지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몫이나 상속물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만 챙긴다는 거죠. 딸들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딸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우리 몫이 아버지 죽어도 우리에게는 상속이 없을 것이다. 그냥 우리가 뭐 안 봐도 뻔하다. 지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아버지는 우리를 낯선 자로 여긴다. 이거는 라반이 이거 전형적 에이시언이에요. 출가 외인 이거죠. 시집간 딸은 가족이 아니라 타인이다. 이런 이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도 라헬과 레아는 아주 싫었던 거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이 부분이에요. 15절에 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라반은 딸들의 결혼은 재테크용이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했죠. 응? 딸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든가 뭐 딸들의 의견을 존중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산을 자기 재산의 미천으로 삼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이것도 라헬과 레아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아버지는 섭섭함과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고. 네 번째가 우리 돈도 다 삼켰다. 이 부분은 좀 뭐냐, 라헬과 레아가 자기들 돈이 있었다 이거요. 그리고 자식들의 양육비도 있었고 뭐 한마 뒷돈도 챙겨놨는데 그게 다 빼앗겼다는 말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식 11명이거든요. 얘들 키우는데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경제적 빈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라반은 부자였는지 몰라도 라헬과 레아는 뭡니까? 남처럼 가족인데도 남처럼 대하면서 상당히 돈을 적게 줬던지 아니면 뭐 거의 최저 생계비만 겨우 줬단 말이죠. 라반은 딸들이 번 돈까지 다 착복했다는 거예요. 다 차지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라헬과 레아가 지금 가진 불만이고 이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라면 정확한 사실이겠죠. 이런 이유로 라헬과 레아는 이제 야곱과 동행하겠다. 난 야곱의 편에 서겠다. 남편 편에 서겠다 이거죠. 16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이니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든지 다 행하소서 하는데 라반의 딸들이 참 보통이 아닌 게 16절에 보면 인생물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모든 재물은 당신 것이옵 이래야 되는데 네 건 아니야. 우리와 우리 자식 거지. 야곱이 사실 미칠만한 일이에요 사실. 오늘날 모든 여자들이 다 이런 식이죠. 응? 그래서 야곱의 말을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 이렇게 재물이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재물이었다가 우리의 것으로 온 거지 당신한테 간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응? 당신한테 준 건 우리한테 주라는 거지. 우리 아버지의 것이 지금 우리한테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온 것이고 우리 자식들, 우리 아이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행하소서 하니라. 이 부분은 뭐 굉장히 믿음의 말이잖아요. 엄청난 말이죠. 라헬과 레아는 야곱이 얻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한 것이지만 자기 아버지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야곱의 재물들에 대해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해요. 라반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했고 아내들은 아버지에게 뺏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아들은 다 입장이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이게 세상살이죠. 이게 인생이지. 이게 인생이지.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졸지에 하나님은 라반의 재산을 빼앗는 강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라헬과 레아처럼 자기 이익이 걸린 돈 앞에서는 뭐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이건 지금 보통 문제 아니죠. 야곱의 아내들은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행하소서 했는데 야곱이 받은 소명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줬습니다. 야곱이 잘 돼야 이제 우리가 잘 된다 이거죠. 모든 크리스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행하소서 이렇게. 그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의 아내들은 지금 야곱이 지금 잘 버니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이 목회 시작할 때 미국 올 때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 순간 잘 기쁨으로 잘 할 수 있었어요. 손해가 되는 이럴 때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이 되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육신이고. 17절 18절 이에 야곱이 일어나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자기가 얻은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을 가고 자기가 바단 아람에서 얻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고자 했더라. 야곱이 아내들의 심중, 그 심정, 지지,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겠죠. 아내들 해결되면 이제 뭐 그 다음 일사천리인 거죠. 아내들의 동의를 끌어낸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 낙타에 태웠습니다. 자기가 얻은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출발 계획이 이제 완료됐어요. 19절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이게 사흘길 아니에요. 야곱도 이제 날짜를 잡을 때 최대 라반의 그 일정을 봐놨다가 멀리 떨어질 때죠.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인 형상들을 훔쳤고 야곱이 하란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과 가축들을 자기 소유를 챙겨 떠나려 할 때 라반은 들에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습니다. 이 말은 뭐죠?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놈이 언젠가 떠날 건 내가 생각했지만 이 대규모 그죠? 양 떼는 사태 얼마나 많아요. 이 대규모를 이끌고 갑자기 숨어서 떠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때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인 형상들을 훔쳤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자기 신들을 따로 가지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분명히 라반은 하나님 알아요. 내 하나님이니 뭐 하나님 아는데 또한 자기 형상 우상이 있었단 말이죠. 라헬이나 레아 역시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어요. 야곱은 가나안에서 도둑질해서 이곳으로 도피를 하는데 이제 돌아가려는 마당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 신들을 훔쳐서 형상들을 훔쳐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 부창부수라 그러죠.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야곱 못지않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 지금 우상을 형상을 훔쳤는데 이거는 그 우상 숭배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 아버지 형상만 꼭 가져가야겠다 생각했단 말이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생각했다. 라헬은 우상 숭배자였고 훔친 걸로 봐서 이건 분명히 도둑이었죠. 나중에 아버지가 찾으러 왔을 때 어땠어요? 남편도 말 안 했거든요. 아버지와 남편 속에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 트리플 크라운이죠. 우상 숭배자에다가 도둑에다가 거짓말쟁이였단 말이죠. 라헬이. 라헬은 야곱을 따르고 사랑했을지 몰라도 야곱이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따르긴 했지만 야곱의 종교, 야곱의 신앙은 따르지 않았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속임수, 우상 숭배 같은 것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라헬 얼굴이 이쁜 줄은 알았지만 마음속 선비가 요 모양인 줄은 몰랐죠. 나중에 알았으면 한번 기겁할 노릇인 거죠. 응? 기겁하면 만약 라반이 라헬의 이 신상을 찾아냈으면 그날 야곱은 죽었어요. 자기 죽이라 그랬다고. 꿈에도 자기 마누라가 이런 짓을 할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뭐 이거는 뒷이야기고 이게 뭐냐 하면 부부 사이간에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네 없이 못 산다 그래도 다 비밀이고 서로의 마음속과 이건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짓이 자기 가족이나 남편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라헬이 한 일이 얼마나 자기 집안에 재앙을 불러일으킬지 라헬은 꿈에 생각 못한 거죠. 라헬은 오히려 이걸 가져가야 자기가 복 받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응? 자기 소신이나 되는 것처럼 지금 그 와중에 챙겼단 말이죠. 라반과 레아와 라헬은 모두 하나님도 알고 우상들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모양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자기 우상들이 다 했어요.
20절 21절. 야곱은 자기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몰래 떠났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하였으며 그가 일어나서 강을 건너고 길르앗산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갔어야 되는데 라반에게 말씀도 선포하지 않고 그냥 가니까 도망자가 되어버린 거죠. 야곱은 라반에게 올 때도 도피자였고 라반에게서 떠날 때도 도피자였습니다. 도망자 야곱의 굴레는 이스라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것은 훗날 이집트를 떠나는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피자 야곱은 도피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유난히 지금 야곱의 도주와 도피와 도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그렇죠. 20절 21절 이게 도주하는 것을 도망하였으며 뭐 이러면서 몰래 떠났더라. 도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주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주의 인도를 받는 대신에 자기 방법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거기에 순종을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 계획, 시기 이런 것은 다 누가 정했죠? 야곱이 정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계획대로 합니다. 명령에 불순종한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이 하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일로 알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이게 또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항상 자기 방법대로 해요. 야곱은 주께서 떠나라고 명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 그 말씀을 신뢰하거나 그 말씀에 이 의지에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이렇게 해도 여전히 라반을 두려워했어요. 여전히 라반을 두려워했어요. 가족들의 재산을 다 빼앗길 것 같았고 자기 부인들은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았고 일이 잘못될 것 같았고 하여튼 뭔가 이 부정적이었어요. 두려웠고 잘못하다 자기가 죽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역시 안전은 내가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안전은 내가 도모해야 된다. 이게 참 야곱의 지금 요 방식. 요게 오늘날 우리 현재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요걸 크리스천들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야곱은 이 부분에서 여전히 육신적이고 오랜 연단을 더 필요로 합니다. 이 승리의 출하란기 이래 돼야 되는데 야곱이 도망자 야곱이 돼버린 겁니다. 야반 도주자 밤은 아니겠지만 도주자 야곱, 도피자 야곱 몰래 떠났더라 이래 돼버렸습니다. 야곱은 지금 좀 더 빨리, 좀 더 멀리, 좀 더 안전하게 도망을 가야 되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란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이제 길르앗산을 향해서 가면서 어느덧 한숨을 돌렸겠죠. 한숨을 돌렸겠죠. 근데 22절부터 보면은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추격전이 전개되는데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추격전이 전개되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는데 따라오겠냐 싶었지만 결국 따라잡고 말았어. 일주일 만에 따라잡고 말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야곱이 시달리는 장면이죠. 하나님 시달리면 그 후유증이 컸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관점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꾸준히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다 잘 배우게 하시고 좀 더 영적인 면에서 성숙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무엇인지 저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잘 알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참 때로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야곱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 주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저에게 늘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이 시간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모든 여정 삶을 더욱더 주관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